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거듭남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거듭난 자의 복을 누리려면은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그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어디 찾아가서 먹고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싼 게 세일을 하더라 그런 소식을 접하는 것도 참 둔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보면은 아침에 한 8시, 8시 반 이쯤 됐는데요, 대형마트나 아니면 어디 특정된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런을 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딱 보면은 거기에 이마트예요. 딱 보면 홈플러스예요. 아니면 어떤 롯데백화점 그런 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줄을 서 있을까요? 예를 들어 닭 한 마리에 1,000원. 자, 줄 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거 사려고 재고 소진되기 전에 그거 사려고 아침에 8시에 마트 문이 10시에 여는데 8시에 줄을 서서 거기에서 그거 닭 한 마리 사려고, 한 사람 앞에 한 마리나 2마리씩 밖에 안 줘요. 많이도 안 줘요. 근데 그거 세일해서 싸게 사려고 그 가치를 아니까 아침 8시부터 그 더운데, 더위야 저리 가라예요. 닭 한 마리가 1,000원이면 얼마냐. 그거 가지고 삼계탕을 끓이면 1,000원 갖고 얼마나 많은 식구들이 이 포강을 할 것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장바구니를 들고서 길을 그렇게 길게 늘어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운전을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저기에 무슨 가치가 있길래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힘을 쓰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또한 그 거듭남의 의미와 그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오겠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세상으로 더 가까이. 닭 한 마리 살려고 이마트에 가까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복을, 그 복이 뭔지를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안 와요. 저 같은 사람도 거기 한 번도 줄 서본 적이 없어요. 왜? 난 몰라. 알아도 안 가겠지만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내어주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사 제껴놓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픈런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픈런 하는 사람을 2022년 8월 7일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의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기복신앙이라도 있어서 교회 와서 봉사하면 복 받는데, 기도 많이 하면 복 받는데,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데, 그래서 이 육신의 복이라도 받아보려고 그렇게 여기에 와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없어지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것, 예배 아닌 예배를 예배라고 여기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이라는 고리 그거 하나 꿰려고.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이미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제가 평소에 세차에 진심인 편입니다. 뉴카가 아니고요, 차 닦는 거, 세차. 네, 세차에 진심인 편입니다. 근데 요새요, 제가 뭐 이사도 하고 뭐 또 이것저것 바쁘다고 좀 많이 게을러지고 털털해져서 차에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한 세차하는 게 비 온다고 안 하고, 귀찮아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뭐해서 안 하고, 구실을 자꾸 잡아야 안 할 구실을 그렇게 잡다 보니까 세차를 안 한 게 한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꼭 닦아줬거든요, 차를. 그래서 어제는 굳게 마음을 먹고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세차를 하리라. 그리고 세차장을 갔거든요. 여기 만년동에 있는 셀피 땡 세차장이라고, 그 세차장이 아주 좋은 세차장이 있더라고요. 가까운데 그런 세차장이 있는 줄 모르고 저 멀리까지 다녔어요, 그전에는. 근데 갔더니 저는 세차에 세자도 못 낄 만한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아주 갖은 장비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급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세차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세차를 열심히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어서 갈 때 아예, 그러니까 세차할 때 옷을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땀이 범벅이 되는지. 뭐 제가 세차를 한 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랜만에 그렇게 갔더니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딱 나왔습니다. 아, 너무나도 무심했구나. 보통 워터건을 확 하고 뿌리면요, 층졌던 때가 팍 벗겨지거든요.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거품솔로 닦았어요. 때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찌들었다 그래요. 찌들었어. 어제 제가 어떤 분에게 세차하러 같이 갑시다, 내가 1시간 만에 올게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부탁을 했는데 싫다고 끝내 손절을 하고 제 혼자 갔거든요. 근데요, 1시간 안에 온다고 제가 장담을 했는데 제가 9시 갔거든요. 집에 오니까 12시 반이 됐어요. 닦아도 계속 닦아야 돼. 치워도 계속 치워야 돼.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아까 오픈런 대기하는 그 마트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삽니다, 그거. 근데 전단지 보고 오늘 안에만 가면 되겠지, 그러고 뒤늦게 간 사람은 이미 아침에 다 사가고 동난 다음에 가서 만져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하나님 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삶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따라, 그 세상의 방법을 따라,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가치관을 두고 점점 세상으로, 돈으로, 의학으로, 또 지식으로, 또 문명으로, 문화로 점점 가까이 가다 보면요,
우리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할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라고 안 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시 가까워지기 힘들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세차를 하면서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이렇게 점점 무관심해지고 차에게 대하듯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찬양을 해도 은혜가 없고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함이 없겠구나. 그냥 이 자리에 주일 되면 나오고 수요일 되면 나오고 금요일 되면 나와도, 우리가 교회는 나오고 헌금은 하고 예배에 대한 행위는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듭난 자로서의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복은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는 메마른 삶이 되겠구나. 그런데도 우리의 시선은 세상을 향하여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한 곳으로 향하여 있으니까 다행히 안 닦이니까요, 이게 처음에는요, 왁스를 해야 되나? 아니면 클리닝을 받아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안 닦아도 안 닦이던 것이 손으로 이렇게 닦으니까 이게 닦이는 거예요. 참나, 진작에 알았더라면 손으로 닦았을 것을. 그리고요, 의자 속속들이 켜켜이 그 카페트 밑에, 우리 앞자리에 타는 저희 집에 어떤 아이는 껌을 밟고 올라갔는지 그 발판에 또 카페트에 껌이 잔뜩 묻어가지고 거기에 껌 묻은 거 하며 막 과자 부시래기, 막 쓰레기 마스크, 막 비닐봉지. 제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내가 이런 차를 타고 다녔다고? 치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새 차를 최고 많이 금액을 드린 것이 5,000원이에요. 6,000원. 근데 어제는요, 12,000원을 썼어요. 12,000원. 정신 놓고 그냥 막 청소하고 나서 보니까 12,000원이나 썼더라고요. 더 쓰려고 하다가 12,000원이나 썼어? 그리고는 나중에 포기했다가 그래도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리고 500원 더 추가해서 제 마무리를 했거든요. 무슨 이 새 차에 대한 어떤 제 열정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겠구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연하면서 세상과 그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믿음으로 산다는 이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행위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빼먹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차가요, 집까지 어떻게 깨끗해져요? 제 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깨끗해졌겠어요, 그게요. 어제 그래서 제가요, 그걸 세차를 하고 나서 밤에 혹시나 비가 온다고 한 시간이나 얼마나 잠깐이라도 비가 온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제가 어디다 모셨게요? 지하 주차장에다가 제가 모셨어요. 내 마음은 밖에다가 세우고, 집 앞에 그냥 가까운 밖에다가 세우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 돼. 차 비 맞으면 안 돼. 그리고 차를 옮겨서 그
안전한 곳에 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었는데 우리를 건져내사 어디로 옮겼다고요?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뭐냐?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의미예요.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기적.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룰 수 없는 유일한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가 있었던 자에서 죄가 없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리에서 죄가 없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듭난 사람이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를 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디를 보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가지고 축하를 하시는지. 자, 오늘 우리가요 신념과 신앙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뭐와 뭐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신념과 신앙이 헷갈리면 안 돼요. 신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지 신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신앙 생활은 뭐냐? 신념 생활은 뭐냐? 신념 생활은요 이 육신의 방법을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꾸만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이것을 포기하고 이 신념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유일히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라고 믿는 믿음의 삶이 곧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육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망에 속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쨌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잊지 말고 인정하시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은혜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사망에 속한 것, 율법에 속한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자, 그것을 먹어서 사망 가운데 거했던 그 아담의 죄가 뭐냐? 바로 육신의 현저한 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함께 싸우는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원하는 것, 믿음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단은 어쨌든지 간에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가 믿음의 것,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안 외웠다고 잃어버렸네요. 벌써 안 외운 지 얼마나 됐다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뒤에 쭉 나온 다음에 내가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라. 그러면 자, 오늘 우리의 지식이 발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니까 순종해야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2022년스럽고로 우리의 지식이요 정말 첨단화되어 발달되어 있어서 하나님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질 않아요. 근데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99세에 아들을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 하시면, 자, 오늘 우리더러 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아들 준다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들은 100%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빼먹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그 말, 네 씨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요 창세기 21장 1절에 이렇게 이루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자,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역사한다고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요 크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는 것이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못 찾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시더라,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시더라 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내게 성취되어진다라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자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수없이 마귀는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말, 시험의 말, 유혹의 말, 욕심의 말, 질투의 말, 미움의 말, 살인의 말, 걱정, 염려의 말, 이런 말들을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입술에 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들을 줄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성격이 그래. 내게 그런 일이 생겼어.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버리고 16절에 보니까 이것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거듭난 자로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놈이 있다라는 거지요. 같이 따라합시다. 마귀의 말은 수용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뭐가 마귀의 말이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으면요, 이게 마귀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주는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반대로 마귀의 말은 수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며 그것이 곧 거듭난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거듭났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라고요? 내가 죽었었는데 다시 살았다. 그 죽음의 자리가 어디였냐? 마귀가 주장하고 왕노릇하는 죄 가운데 있던 자리였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영광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안전한 자리로 우리를 옮기셨다. 은혜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귀가요, 욥을 시험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천국을 바꾸어서 육신의 소욕의 것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만듭니다. 자, 만약에 욥 같은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양은 다르지만은 내가 고통을 느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앞에 그 일들이 닥치게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이 다 마귀 때문에 빼앗겼어도 참 진짜 한순간에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다면, 없는 사람이 없는 거야 괜찮은데요, 동방의 가장 의인이고 동방의 가장 부한 사람이었는데 물질이, 자식이, 건강이 한꺼번에 사글이 빼앗겼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고 등 돌리지 않겠어요 우리? 근데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다시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입으로 불평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욥을 보게 됩니다. 자, 마귀가 지금 꾸민 일이에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테스트,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어서, 유혹을 통하여 시험을 주어서 우리가 그 유혹을 따라서 미혹되어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육체의 소욕으로 유혹하는 그가 바로 마귀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시험이다. 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대요. 근데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러한 어려운 시험, 처절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욥기서를 통하여서도 확인할 수 있고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도 있듯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 멸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앞에 내세우면 그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요, 참 이 간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간교한 게 뭐냐면요, 나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것에, 유익한 것에, 유익하다는 게 어떤 이렇게 우리가 쓸만한 것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에 유익한 것, 그런 것에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게 마귀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딱 보고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아, 저게 마귀의 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마귀가 와서요, 말씀으로 하와를 꼬드깁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그러더냐? 먹지 말라고 했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이 하와를 꼬드겨요. 어떻게 꼬드기냐면, 먹지 말라고 했어,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와가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지 마귀의 꾀임에 안 넘어갑니다. 하와가 긴가민가해서 그래서 죽을까 한데 라고 이렇게 하니까 탁 걸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는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요, 옳다, 넌 내 밥이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야,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과 같이 돼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까 봐 하나님이 시샘이 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야, 기도한다고 다 나서? 병원 가야지. 기도만 하면 뭐해? 방법을 찾아야지. 기도가 다냐? 돈 벌어야지. 돈 벌지 말라는 뜻으로 한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관점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하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전에는 절대로 선악과를 보고 그런 느낌이 들지를 않았었는데 마귀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야, 너 기분 나쁘지? 제가 너 기분 나쁘게 해서 그렇잖아. 그리고 미움을 탁 줍니다.
아유, 저 새끼 저거 짜증나게 진짜 저것만 좀 내 눈앞에 좀 없었으면 좋겠네. 저거 어떻게 좀 안 되나 저거?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막 미움과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거 마귀가 준 겁니다. 돈이 없는데 내일 뭐 먹고 어떻게 살지? 힘들어 죽겠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방법이 없을까? 와, 이게 진짜 방법이 없네. 이렇게 걱정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야, 저 차 저거 너무 멋있다. 야, 저거 진짜로 갖고 싶다. 와, 그래서 요즘에는요,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요새 영끌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옛날 말인데 하여튼 요새라고 치고, 영끌해서 돈 없는 사람이 좋은 차 삽니다.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좋은 차 안 사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슈퍼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막 10억, 막 몇십억 하는 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기 돈 없는 사람, 자기 쭈글거리는 사람으로 안 보이려고. 실제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 진짜 자기 재산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시용으로 그런 차를 많이 구입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야, 저게 뭔데 저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저런 걸 타고 다니나, 참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베이스에 두고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가 그렇게 막 갖고 싶고, 나도 참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야, 나도 저런 차 한번 타봤으면, 야, 나도 돈이 저렇게 많았으면, 야, 나도 저런 옷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냐? 16절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교회를 못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즘은요, 교회도 안 나와요. 아까 제가 기복신앙 말씀드렸지만 교회 와야 복받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기도하면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요새는요, 교회 안 가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는 세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듭남의 복, 거듭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는 콧등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잠깐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육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을 포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다만 막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서 내가 그것을 구원자 삼는가 하고,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하고는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요셉과 같은
놀라운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신앙은 정확하게 육체의 소욕은 대충. 신앙은 정확하게 우리가 탁탁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에 대하여서는 조금 여유롭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걸 우리가 경험해요. 내가 노력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정확하게 그리고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거듭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율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많이 알겠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자꾸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서 그건 물어보고 싶고, 율법의 대가인 자기가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걸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건 창피하고, 그러니까 언제 가요? 밤에 어두울 때.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임하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누가 가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발에 조그마한 불 켜고 몰래 가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자, 가서 예수님께 묻는다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거듭남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생을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듭남은 이 육신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구원함을 입은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육체를 위해 즐겨하는 것, 이것에서 정말로 실체적인 감각, 이 육신의 일은 잠깐이고 우리의 영의 일은 영원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드러나는 그 영이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즐겨하는 이 육체로부터 즐겨하는 것에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일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중요점을 두느냐, 그 기준점이 우리에게 어디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그 기준점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자, 이 육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 이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말해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영혼이 떠난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죽은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육체와 우리의 영이 분리가 될 때 뭐라고 말해요? 자는 중이다. 잠자는 중이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육체로부터 영이 떠나서 죽은 자가 되면요, 이 육신의 감각은 전혀 무의미해집니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를 가리켜서 바보라고 해도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의 뺨을 때려도 왜 때리냐고 욕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슬프다고 울어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자, 이 육신은요, 그 영이 떠나서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 거듭난 것, 그 영혼의 거듭남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신 분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믿음을 유지하자. 시대는 많이 변합니다. 참 제가 학생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한 24년 됐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삶을 살았던 것보다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게 그래도 조금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그 1980년, 90년, 2000년도까지만 해도, 그 2000년, 2007, 8년 요 정도까지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한 10년, 15년 요 사이에 교회의 분위기, 세상의 문화의 흐름, 이것이 급변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느끼면서 예수님 오실 때가 한 걸음 더 가까워 온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자, 세월은요, 저 때보다 여러분 훨씬 먼저 계셨잖아요. 훨씬 여러분들보다 먼저 계셨다가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변치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변치 않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어요. 저 밖의 세계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낮과 밤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보니까요, 1990년대의 제 신앙과 2000년대의 신앙과 2010년도의 신앙과 2020년대의 그 신앙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좋게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문명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또 그 문명을 구원자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점점 더 적극적이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에서 땡기면, 자, 한쪽은 여기서 땡기고 이렇게, 한쪽은 여기서 이렇게 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표현은 각자가 다 다르시지만 찢어지든 끊어지든 갈라지든 어쨌거나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게 돼버려요. 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건 뭐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교재인가요? 고등학교 교재인가요? 하여튼 교재에 빼먹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언제 나온다고? 에? 뭐 말을 해. 현역이라 지가 기억이 나나 본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가요? 만수산 드렁칠처럼 고려면 어떠하고 조선이면 어떠하냐? 그렇게 서로가 그냥 어부렁더부렁 얽히면 어떠하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지. 만수산 드렁칠처럼 얽혀진들 어떠하리? 기도했어도 기도한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다 까먹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우리 뭐 합니까? 염려하지요? 걱정하지요? 기도는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하갈을 찾고 이스마엘을 찾고 또 엘리에셀을 찾고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자를 자꾸만 찾는 거지요.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 줄 믿고 맡긴 것이다. 그래서 정몽주가 이렇게 화답하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 번 고쳐 죽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고려 안 버린다. 임을 향한 이 내 마음 어찌할 수 있으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조금만 이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끌어당기면 우리는 실리를 따집니다. 이게 이득이 있을까? 아니면 이게 이득이 있을까? 요새는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열어보면요, 요새는 참 배송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일반 배송이 있고요, 또 로켓 배송이 있고요, 로켓 와우가 있고요, 또 뭐더라? 오늘의 뭐라고 있던데, 또 오늘 시키면 오늘 오는 거, 오늘의 뭐라고 있는데 제가 그 이름 갑자기 생각을 못 하겠어요. 광고 보면 웃겨요. 하도 빨라서 시킨 사람이 놀래 자빠지는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하면서 오늘의 뭐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름은 생각은 안 납니다. 근데 보세요, 일반 배송은 오늘 시키면 한 2, 3일 걸려요. 쿠땡에 있는 로켓 배송은 오늘 시키면 내일 중으로 와요. 또 같은 회사인 쿠땡에 돈을 뭐 한 4천 얼마씩 한 달에 내고 로켓 와우 회원이 되면은 오늘 시키면 내일 새벽에 오는 게 보장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모시기, 이거는 오늘 주문을 하면은 오늘 와. 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기왕이면 오늘 시켰는데 오늘 오는 거 선택 안 하겠어요? 요 4가지 중에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병원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세상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지니까, 내 눈에 응답이 안 보여지니까, 골리앗이 보이고 요단강이 보이고 내 눈앞에 그대로 그 문제들이 보이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념으로 신앙을 대체하는 우리의 삶은 절대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을 이겨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이죠.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나는 한 형제가 되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육으로 난 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태어남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이 우리의 두 번째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거듭남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까요? 태어남에서 거듭남으로. 태어남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거듭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이 사실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요, 영과 육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싸움의 태세를 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움의 현장이에요.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악한 영과의 계속되는 싸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어요. 약속의 씨 이삭과 약속의 씨가 아닌 이스마엘이 싸우듯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마귀의 영, 악한 영이 함께 계속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0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속에 항상 이 선포가 있어야 돼요. 나는 약속의 자녀다.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과 같이 나는 약속의 자녀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삭을 이 이스마엘이 박해한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된 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실들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내 성격인 줄 착각해요. 그것이 내 현실인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0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함께 유업받지 못할, 그러니까 내 안에 유업받지 못할 일들을 자꾸만 쏟아넣어 부어주는 그 악한 영들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우리의 이 육신 가운데 달콤해? 왜 이 육신 가운데 착착 달라붙는 맛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거지가 깡통 못 버리듯이. 자, 이 여종의 아들은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에 속한 것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구원 얻은 자들, 거듭난 자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유업은 누구만 받는 거예요? 거듭난 나만 받는 거예요. 거듭난 나만 받는 거라고요. 왜 내 안에 불청객이 있는데 못 쫓아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승리로 허락하시려고 예수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같은 이 육신의 소욕을 반드시 내쫓아야 돼요. 반드시. 한 번만 내쫓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내쫓으면 내쫓을수록 더 악착같이 달라드는 것이 그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굳게 서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세상을 붙잡고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대하시면서, 내 안에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악한 영이 내 안에 악한 영이 내 안에 주는 그 유업으로 맞지 못하게 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꾸지람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는 사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인정하셔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이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복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으면,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를 가지고 생각을 물으면요, 다양한 생각이 나와요. 하나의 생각, 일치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좋은 쪽에서 그러면 괜찮은데,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내 편에서 그것을 따지더라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듭난 자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1차 출생, 육체의 출생에서 2차 출생, 거듭남의 출생으로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놀라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